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져 순종하며 주 따라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2일 주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날씨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1년 2년을 있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할례를 시행하지 못한 까닭은 이 광야에서는 위생적이지 않고 할례를 행하는 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할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시행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땅에서 12돌을 취해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시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러니까 남자만 할례를 받는데 남자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 행하기를 마치고 진중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었던 너의 노예 생활의 모든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하는 의미로 그 땅 이름을, 할례를 행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습니다. 약속의 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고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애굽에서 기억했던 모든 노예 생활의 그 안 좋은 추억들, 기억들, 그 모든 것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잊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요단 강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을 그거를 딱 끊으시고 말리시고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전투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마음이 녹았고 일단 마음에서 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듯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님의 눈에는 자기 아이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많은 지구촌에 70억 이상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지구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자녀들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면서 그 아이들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넘어지지 않나 쓰러지지 않나 어떻게 되지 않나 이렇게 초집중하며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체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심이 초집중되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살려고 늘 노력하고 그러지만 실수할 때가 또 많죠. 그때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떻게 특별히 사랑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사람에 의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영원한 시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구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난관에 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항상 살잖아요. 요새는 주인공이 죽는 경우도 있던데 주인공을 드라마에서 항상 주인공이 이기게 하고 주인공이 살게 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또 덮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 아이가 펀치멜로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산 속에 산 높은 곳에 엘리 아저씨가 살고 계시는데 이 판치멜로는 항상 친구들에게 이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칭찬받을 일을 하면 별을 붙여주고 실수를 하면 검은 딱지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 판치멜로라는 아이는 검은 딱지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수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실수를 해서 까만 딱지를 붙이든 뭐를 붙이든 자기 몸에 이렇게 붙지 않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너도 저 산에 계시는 엘리 아저씨에게 한번 가봐. 그러면 답을 가르쳐 줄 거야. 근데 그 엘리 아저씨가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친구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자기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검은 딱지가 자기에게 붙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펀치멜로는 이제 마을에 내려왔어요. 마을에 내려와서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너 바보야 그래도 화나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고 또 친구들이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막 나를 비난할 때에 내가 그 비난한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막 울고 막 굴고 하면 그 딱지가 이렇게 막 붙어서 온몸에 검은 딱지가 많을 텐데 그 판치멜로라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욕하는 거 또 자기가 실수했다고 놀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에 자기 몸에 아무런 검은 딱지가 붙이려고 해도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동화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난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잘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 비난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든지 이럴 때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영향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충만하고 그렇다고 나의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자존감이 든든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시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태어날 때는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환경상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면 표피를 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남자 아이들의 포경 수술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피를 베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세균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할례를 행하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표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세례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는 세례받은 자. 교회에 오게 되면 6개월 지나면 학습을 받게 되고 학습받은 지 6개월을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양 부모님이 때로는 그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세례교인 이상이면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인데 물 세례, 어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머리에 찍어서 이 세례를 받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표시를 교회에 오자마자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든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유아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특별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물세례, 침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지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너희에게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러한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근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나는 물 세례만 받고 끝났는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사람은 다릅니다. 어느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과 이 죄에 대한 통탄할 만큼 눈물과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기도 시간에 어린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눈을 뚝뚝뚝 흘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영상이 은혜로워서 이게 누가 이렇게 동영상에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지만 죄인이라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나의 옛 자아가 항상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의 본성들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표시를 받되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자. 그리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이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 우리가 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옛 성품, 옛 자아, 원죄의 성품들이 자꾸 나와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한 특별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게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길갈.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치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잘못된 기억들을 예수님 안에서 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기억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들도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영향받지 못하는 거예요. 펀치멜로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해서 까만딱지를 붙여도 몸에서 자연히 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는 표시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도록 길갈이라고 표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씻어주시고 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사건, 우리를 힘들게 한 일들, 나를 슬프게 한 일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다 기억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는 하늘나라 갈 때에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쉽게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힘듦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우리 삶에 영향 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상처를 받았어도 오늘 아침에 새롭게 일어나도록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성전을 향해 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고 또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화나게 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성전에 달려가는 것.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처음에 갈 때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성전에 가지만 나올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오게 돼요. 목욕탕 갔다 오면 그 개운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서 나올 때의 그 개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든 성전에 가서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향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특별히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첫 번째,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있나요? 그 표시는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에 교회에서도 세례도 중요하고 세례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고 내가 죄인이고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픈 과거, 힘든 과거, 또 여러분들 어렵게 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잊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받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9월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월 27일 또 이렇게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또 이렇게 우리가 중대한 문제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여러가지 지구 온난화와 또 빙하가의 녹음과 여러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영향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또 예배 마쳤습니다. 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 저녁 8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